우리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근데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많은 지식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확고한 진리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고하지 않다는 느낌들이 주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에서 논쟁을 할 때에도 그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안에서도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혼탁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자력구원론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그 시기에 자력구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 즉 율법책을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당연히 없다고 믿었겠죠.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양의 문제인 거예요. 양. 즉 내가 죄를 짓는 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양이 더 많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섰던 이유는 다 뭐였냐면 내가 죄를 지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지킨 일들이 더 많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게 나는 다 지켰다. 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셔버린 거죠. 야, 니들이 말하는 율법이란 표면적인 율법만 갖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인죄를 저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야. 그 얘기는 니들은 겉으로나 안으로나 이미 죄를 졌다니까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새 언약,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 그게 새 언약이야 라고 죄사함과 은혜에 대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뭐였을까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셔서 이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조차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력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무슨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나를 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아, 모든 이방 나라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통치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 그날이 오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메시아가 한 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분립시켜주고 우리를 번영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깔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그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그죠? 구원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 메시아를 어디다 써먹었다고요? 정치적으로 나를 좀 윤택하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데 그 메시아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유대적 사고가 오늘날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고스란히 유대적 메시아로 갖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써먹는 데는 다 뭡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기도거리가 있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메시아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억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죄에서 구원시켜줄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시켜준다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죄에서 구원시켜준다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책입니다. 죄책. 즉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그 죄책, 죄의 책임이 있는데 그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책을 없애주신 거예요. 즉 이건 우리가 의인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너는 무죄 판결이라고 선포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책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죄와 안 싸웠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뭐와 싸웠어요? 죄와 싸웠던 겁니다. 내가 의인 됐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이 나를 끊임없이 압제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내 마음으로 상고하고 사랑하는데 자꾸 내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구나,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그 죄와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서 7장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하게 다 구원시켜 주실 거니까. 그 죄의 세력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지금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적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고 그 죄에서 완전해지기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갈망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칭호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죄에서 구원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어떤 한 나라를 정말 조그맸던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알렉산더나 어떤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대로 너희가 높아지려 한다면 낮아져라. 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겠고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의 탐심과 탐욕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 좀 내려놓고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정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이야기 말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왜 독특한가, 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할 수가 없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은 먼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라는 칭함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헬라어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가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말로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비슷한 이름들이 있었죠. 여호수아, 그죠? 호세아, 이게 다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자라고 하는 칭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칭함은 모형적인 칭함이지 정말 실질적인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게 해주는 구원자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다가 그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애굽의 통치에 있던 그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모세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과 그런 구원자들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돌들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돌들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 즉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들이죠. 욥과 다니엘과 이 노아, 특히 노아 같은 경우는 모세와 방불할 정도로 구원을 시킨 아주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는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자신만 구원받는 거지 노아와 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구원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는 여호와께만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는 여호와만 구원자지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보면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다. 이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말이죠.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내가 바로 그 예수,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의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라는 칭호는 누구에게만 합당한 칭호입니까? 여호와에게만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칭하는 용어가 바로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자?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걸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구원을 강한 팔로 펴서 정말 죄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들이 같이 늪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 구해줄 수 있는 그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는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베네디트 이런 사람들이 성자가 붙어있는 사람들은 잉여의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잉여의 거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백이라고 하는 의가 필요해요. 백이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성자가 붙은 성 어거스틴, 성 뭐 이런 사람들은 한 200, 300을 쌓았다는 거예요. 잉여의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여의 그 남아도는 그 거룩을 우리같이 비천한 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될 그 구원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될까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 그 구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전에 뭐하고 계셨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연합하고 계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돼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을 때 뭐하고 계셨을까?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뭘 심으셨죠? 생명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생명나무 말고 그 옆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는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는 먹어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즉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뭐에 의존해야 돼요? 생명나무에 의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이제는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한번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와 어린 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죠. 생명의 강, 즉 에덴 동산에서 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생명수 옆에 양 사이드에 이제는 쫙 생명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생명나무는 이제 치유하는 나무고 영생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타락했던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됐을 때, 이제 14만 4천이 됐을 때는 생명나무를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회복됐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일까요? 생명수에서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생명나무의 그 진액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이 얘기는 그 아담에게 처음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 생명을 따먹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을 시켜주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일한 도구지만 그 유일한 도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동등대에 계셨던 여호와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성취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지금 말하고 있는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올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원래 본문 이사야서에 이 예언은 주의 길이라고 선포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의 성취인 그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예언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성취는 그 여호와가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그 힘과 능력과 거룩과 그 공의로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베드로가 지금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갈등이 되지 않는 구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마호멧이나 아니면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석가모니나 그런 인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감히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9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즉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그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죠.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너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목적은 너희들이 바로 그 구원자, 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가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증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목이 굳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요? 바로 나의 증인,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증인인 거야. 여호와 증인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누구만 정해야 된다? 그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본다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병행 구절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앞서 설명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12장에 가면 마지막 시대에 용과 싸우는 자, 즉 사탄과 싸우는 자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 증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증언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이론들과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그 은혜 말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 게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복음을 포기하고 넘어진다는 얘기는 오늘날 바울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겠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주된 목적은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는 끝이지, 거기에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났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약간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아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데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혼탁케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예수를 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였어요. 성공의 목사였죠. 이 성공회는 카톨릭 구원관을 그대로 그 당시에 신봉했었어요. 이 카톨릭 구원관이란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서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카톨릭의 구원관이요, 행위 구원관이죠. 이 성공의 구원관이었는데, 그래서 웨슬리는 즉 뭔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래서 항상 지옥과 어떤 심판의 공포에 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즉 올더게스트 거리에서 이 로마서를 통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루터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선물을 썼던 그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군요를 깨닫게 됐다고요. 그 다음부터 이 웨슬리는 능력의 종이 됐어요.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몇천 명, 1,500명, 3,000명 이렇게 외부 집회에서 막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성공회에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 그 당시에는 성공회라는 것은 그 성공회 그 지도부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슬리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도록. 그래서 웨슬리는 하는 수 없이,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옥 외에서, 바깥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선포했는데 복음에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공의 지도부들이 웨슬리를 찾아왔습니다.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설교를 하느냐? 너는 지금 무슨 권한으로 감히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웨슬리 일기를 보다가 지금 사도행전에 그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성공의 신부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때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교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이 복음은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나를 자유를 줬고, 나에게 지옥의 저 문턱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설교를 하지 말라고, 선포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증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옳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맡고 있는 당신에게 옳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교구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심을 한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왜 증인이 되신 겁니까? 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바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교구는 어디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며 담대히 베드로처럼 웨슬리처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겁이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접하고 성령님의 임함으로 인쳐짐을 받고 이제는 세상도 감히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담대함과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헌신을 우리는 배웁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죄사함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웨슬리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